광고입니다. 매월 첫 주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예배 드리는 귀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집니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코로나를 막기 전 남산 둘레길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걸었던 시간입니다. 긴 코로나를 지나 새로운 가을을 맞이하려 합니다. 10월 10일 오전 10시 행복한 걸음에 초대합니다. 매월 셋째 주는 기간 원래회, 넷째 주는 권사 원래회입니다. 해당 기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예배와 신앙을 돌아보는 컨텐츠에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중식 제공의 이정자 권사님께서 중식 봉사의 와보라 목장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분들입니다. 최희희 권사님, 이정자 권사님이십니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뒤 자분들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환하게 또 환영하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뉴스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실외는 되는데 조만간 실내도 조금씩 완화가 더 되지 않을까, 더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이 시간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잠잠히 우리의 삶 앞에, 말씀 앞에 더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선한 뜻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려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려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려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함께 이 시간에 간대로 가슴에 손을 얹고 그대로 한 손으로 손을 하늘을 드시면서 하나님 그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내릴 가운데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십자가 앞에 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헛된 마음들, 정결한 마음들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다시 서며 회복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그 크신 주님의 사랑하는 품에 나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신 예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헛된 올라가 하나님의 모든 삶의 선한 복잡한 복잡을 해주시고 선한 사랑과 뜻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들의 깨달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말씀 가운데 모든 말씀을 믿으며 하는 헛된 마음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구속의 능력 가운데 함께 살아가시는 데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 가운데 목사님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말씀 가운데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찔러 말씀 가운데 쫓으며 말씀의 경륜의 삶을 찔러드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 흔들리는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말씀 통해 직면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올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선지자들이 그토록 목청이 터지도록 외쳐왔던 메시지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라고,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가 있음에도 듣지 못하고 자기들 좋은 생각대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가로 질병이 찾아오고 삶이 공고해지며 노예의 삶을 살아갔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의 종들이 강대상을 통해서 여전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라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목청이 터지도록 이 시간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코자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음을 마음에 새겨지도록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적 즐거움과 또 물질과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과 삶의 어려움을 고쳐주시옵소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과 홍수로, 또한 오랜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들이 있음을 찾아 알게 하셔서 어려운 이들을 조금씩이라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다스려 주셔서 맡겨주신 영혼들 주님께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말씀.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으로
혼으로 예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고 쓰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또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 다니엘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70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네 가지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신의 산 언약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어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훈련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7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머물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70년의 의미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함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그리고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또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살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나라로서 또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삼으시고 그들을 7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재무장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코로나 포로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와 같은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이 코로나 포로의 시대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안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여러분 간단 명료합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인 재무장을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서 바벨론 포로의 경험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거듭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코로나 포로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조병호 박사는 예레미야 70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통해서 4개의 키워드로 이 예레미야 70년의 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징계 70년, 두 번째는 교육 70년, 세 번째는 안식 70년, 네 번째는 제국 70년이라고 하는 그런 4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예레미야 70년의 시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징계 70년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교육 70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예레미야 70년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여러분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죠. 그 말의 의미는 모든 일에는 순서와 과정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생략하고 성급하게 결과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는 속담이 바로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이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특별히 교육의 적기는 언제인가 하면 바로 어렸을 때가 교육의 적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린 아이들을 여러분 교육시키고 또 학교를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귀하게 여겼던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어렸을 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프로 인팡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5세 이하의 그런 어린아이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라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를 보냈던 사람들은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20세를 넘었던 청년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육의 적기를 놓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엉뚱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충성할 뿐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그들이 40년 동안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으며 만나와 메추라로 그들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멜렉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 바로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많은 이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시고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시죠. 그래서 그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세 미만으로 또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투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던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들이 변질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900년의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지만 그저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재교육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재교육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70년의 프로젝트를 준비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방법은 40년의 광야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셨다면 이제는 예레미야 70년의 그런 시간을 통해서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교육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낯선 환경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70년의 두 번째 의미이고 교육 70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한국 땅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회개의 역사가 있었고 또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한국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또 말씀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밤을 새며 말씀을 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다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의 그런 사람으로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담대하게 세상을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그때 부으셨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뜨겁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첫사랑도 이미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지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로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의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의 소중함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의 권위도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주일만 되면 예배를 나오고 그저 도장 찍듯이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당신의 독생자들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냥 이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로나 프로의 시대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우리가 붙들고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70년의 교육의 프로그램을 크게 두 가지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시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재교육의 프로그램은 1차 포로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1%의 대상으로 하는 특별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바벨론 왕실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특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기서 바벨론 제국의 교육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한 10살 10대의 그런 청년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흔들림 없이 제사장 나라에 헌신하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실에서 내려주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환관장의 도움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벨론에 끌려간 지 2년째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그 꿈을 도저히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과 점쟁이들이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교과서인 모세오경 속에 특별히 첫 번째 책이었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하나님 주셨던 지혜를 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 주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 모든 사건이 일단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에게 찾아왔던 위기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기회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다니엘의 생애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후에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여러분 그렇게 다시 세워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도 꿋꿋하게 그 다니엘과 친구들이 살아남습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뛰어난 인재로서 페르시아 제국에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교육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제국 안에서도 월등하게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지방의 목사님이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교회 최정명 목사님 아들이 결혼했는데 그 결혼한 최승호라고 하는 이 친구가 굉장히 유명한 친구입니다. 왜 유명한가 하면 그의 어머니였던 고 장혜연 사모님께서 그 아들을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에 올라가지 않고 집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그분이 이제 연세대에 들어갔고 최연소 사법고시 합격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그 아들을 키우시면서 하셨던 그런 일들을 책으로 만드셨는데,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아들을 키웠고 그 아들이 그런 말씀 가운데 자라감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 대한 그런 교육이 항상 부모인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까? 그래서 얼마나 좋은 학원을 보내느냐, 얼마나 좋은 선생님 밑에서 우리가 과외를 시키느냐, 거기에 혈안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자녀를 기도로 키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학원만 보내면, 좋은 과외 선생님만 붙이면 그 아들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학원을 보내도, 아무리 좋은 과외 선생님을 붙여서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여러분 말씀 안에 자라지 않으면, 기도 속에서 자라지 않으면 오히려 그 아이들은 부모에게 상처를 입히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학원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기도 속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환경 가운데 자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말씀에 여러분 밑바탕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이들이, 그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자라간 아이들을 왜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으시고 그 아이들이 앞길을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동독의 부모님들에게 마음에 박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예레미야 70년의 재교육의 첫 번째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70년의 재교육의 두 번째 프로그램은 2차 포로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나머지 99%의 대상으로 하는 일반 교육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그발 강가로 이끄셔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재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때 재교육을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강사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런 강사였고, 그때 사용했던 교재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예레미야의 편지를 주교재로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거룩한 백성, 또 제사장 나라로서의 재교육으로 그들을 이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특별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위 소독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차 포로들이 바벨론에 도착한 지 9년째가 되는 10월 10일에 시작되게 되는데, 에스겔 24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년 10째 달 10일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오늘 진짜 바로 오늘 날짜를 기록하여 두어라. 바벨로니아 왕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을 치기 시작하였다.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가마솥을 마련하여 걸고 물을 부어라. 하나님은 지난 900여 년 동안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교육하기 위해서 녹을 없애는 소독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가마솥을 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 가마솥 안에 물을 다 붓고 양고기의 넓적다리와 어깨 쪽지 그리고 뼈를 가득하게 채우고 나서 그 뼈가 무를 때까지 삶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계속 가마솥을 달궈서 고기가 다 흐물흐물해져서 없어지고 국물이 다 쫄아버리고 뼈가 다 탈 때까지 계속 불을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가마솥 안에 더러운 것을 녹이고 가마솥의 녹을 다 태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솥에 있는 녹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소독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라고 주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가마솥이 있고 아무리 좋은 여러분 그런 음식의 재료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마솥 안에 여러분 녹이 쓸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좋은 음식이 되어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에 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녹슨 가마솥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독하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이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재교육받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우리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짓고 잘못했는데 벌은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죽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의미는 여러분 지금 악인들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을 채우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그 같은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만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 바벨론 2차 포로들은 예레미야가 시킨 일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채소 대신 나무를 심습니다. 천막 대신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거기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명령대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7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바벨론 땅에 살게 될 텐데 바로 그래서 나무를 심고 천막 대신 집을 짓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도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벨론이 평안하지 못하면 자기들이 전쟁에 동원돼야 되고 또 그들이 심은 나무를 기를 수 없고 그들이 지은 집을 지킬 수 없고 자녀를 낳아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의 70년의 시간을 재교육의 그런 기회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하자 하나님 그들 자신과 그들의 후손들을 극상품의 무화과 열매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때 거기서 바벨론에서 수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레미야 70년의 두 번째 키워드는 재교육입니다. 그리고 재교육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결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종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예레미야 24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 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 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될 제사장 나라였고 거룩한 백성이었던 우리들이었는데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처음 동덕교회 부목사로 와서 사역을 했을 때 그때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 본당이 사실은 교육관으로 쓰고 또 기도실로 사용했었죠. 그래서 그 기도실에서 금요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좁은 교육관이었고 기도실이었지만 그 자리가 여러분 넘쳤습니다. 차고 넘쳤죠. 그 자리가 꽉 차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새벽 예배에도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월상 예배도 오셔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달을 맡기며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요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그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래도 새벽 예배에 조금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좀 늘긴 했지만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그런 모습들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오시는 여러분의 모습들 과연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까요? 물론 기도라는 것이 꼭 교회에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10월달 월상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특별히 월상 예배를 통해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까? 코로나 프로 시대가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 되고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 이 코로나 프로 사태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 되고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 다리를 놓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은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그런 삶이 저 여러분의 삶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그리스도는 좋은데 그리스도인은 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영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무장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코로나 프로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재무장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지금 가마솥의 녹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12절에서 13절. 이 성읍이 온갖 고생으로 지쳤으나 그 많은 녹이 가마솥에서 없어지지 않으며 불로 아무리 달구어도 녹이 없어지지 않는다. 너희 더러운 죄 가운데 음행이 있다. 음행으로 더러워진 너의 몸을 내가 깨끗하게 하려 했으나 내가 너 자신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려고 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분노를 다 쏟을 때까지 내가 다시 깨끗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녹슨 가마솥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빨리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거해야 될 녹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로부터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녹슨 삶을 돌아봐야 되고, 어떤 분들은 온전한 11조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온전한 11조의 생활을 시작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문제를 찾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그 문제를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스겔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그대로 하겠다.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아끼지도 않으며 뉘우치지도 않겠다. 너의 모든 행실과 너의 모든 행위대로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셔서라도 다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코로나의 사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결코 끝나지 않을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실외에서 여러분 마스크는 벗습니다. 근데 실내에서도 마스크가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우리의 모습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더 무서운 것이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들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재무장되지 않으면 결국 이런 사태는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졌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다시 변화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고 또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우리 동독의 모든 모습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식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나에게 들려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8장 우리 1절, 2절 함께 부르시면서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작은 떡은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몸을 의미합니다. 이 떡에 참여함으로 신적 교환을 이루어 주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떡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시면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식사 후에 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포도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 잔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잔에 참여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파송의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성찬을 받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성찬을 받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해마다 내려주시는 풍작의 은총을 올해도 이 땅에 내려주시어 저희를 풍요롭게 하시고 또 저희의 마음이 넉넉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빈곤과 궁핍이 사라지게 하시고 일상의 필요를 늘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우리에게 소득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11제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11제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가 그 상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일헌금과 주정헌금, 또 성경헌금과 건축헌금, 또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물질이 쌓이는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부활신앙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동일하게 그들의 상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의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었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며 채찍에 맞으시고 아버지 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던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아버지 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 육체 가운데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 우리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올 때 비로소 우리가 생을 향했던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고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던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문제 앞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주어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주님 앞에 내놓고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으며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간절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 역사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육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에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이여 우리의 허리를 만져 주옵소서. 눌린 신경이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와 디스크, 근육과 인대, 신경 모든 세포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뼈가 움직여 제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등뼈가 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나았던 뼈들은 들어가고 들어갔던 뼈들은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장이 제 기능을 감당하게 하시고 간이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위가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혹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코는 시원하게 뚫리게 하시고 눈의 신경과 각막과 동공
신봉이 움직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들이 제거되게 하시며 모든 건강한 세포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면역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빠져나가게 하시고 암덩어리는 녹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혈관들이 뚫어지게 하시며 혈압의 아브리 수치와 당뇨의 수치가 제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직접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직접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게 더 강하게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우리가 이 손을 뗀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간증들이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예레미야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빚어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 안에 녹슬었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으로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코로나 시대, 포로의 시대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코로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